봉독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91쪽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추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열매들 맺어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목적은 열매 맺음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빛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한 자극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운 말씀을 들으면 떨림이 있어야 하고 고통스러운 말씀을 들으면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있어야 하고 도전을 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무감각하고 안일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늘 그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겸손함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능력보다 다윗의 겸손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였습니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은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언제나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며 그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며
그의 사역은 날마다 큰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높아진 위신만큼 우리는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늘 겸손함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자였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열광하며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오늘 이 나귀가 수많은 환호와 영광을 마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우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영광과 환호는 나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나귀 위에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다 보면 나 때문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역이 잘 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그것이 마치 자신이 잘 돼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그 목회자 때문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멍에를 져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오늘 그 나귀 때문도 아니요 광야에서 들려오는 그 외침의 소리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복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언제나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런 그를 바로 예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는 큰 자였습니다. 사람 앞에서 큰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큰 자였던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가 던지는 광야의 외침은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렵고 복잡한 말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니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되었고 강력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므로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안일함과 타성을 이제는 다 태우고 깨트리는 회개의 불이 되어 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 한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3번이나 등장하는 이 질문 앞에 저는 오랫동안 그 마음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질문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어쩌면 단순하고 당연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이 질문이 과연 얼마나 나는 하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요즘 이 질문이 사라진 제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데 어느 땐가 보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내 생각 의지하는 것이 더 편해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사로잡고 있던 그 많은 수많은 생각들에서 벗어나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주시는데 오랜만에 제 안에
그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 그 말씀이 밖을 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나도 행하지 못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떨어질까 심히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내용을 적시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비추어질 때 세상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 광야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는 겸손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도 하는데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겸손이 아니라 타성에 젖어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 때문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묻는 그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마음이 앞서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심중에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그 구원의 약속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그들이 심중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그 바램과 염원에서 오는 어쩌면 그들의 그 마음으로부터 온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두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 말씀보다 그의 마음이 늘 앞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스마엘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마음이 그 말씀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기다리며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보다 그의 마음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버지를 속이는 자리까지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그 복을 취하려 하는 그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야곱은 오랜 세월 타지에서 고통스럽고 어렵게 생활해야 했고 그 리브가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도 늘 깨어 기도해야 하며 내 생각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나의 생각보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모든 뜻을 구하며 물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은 참으로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그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집안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의 모든 생을 다 바치셨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려 나오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 자신의 몸을 한껏 낮추고 그 앞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누가 높여주십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큰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큰 자가 되면 됩니다. 내가 자랑하면 교만이 되고 사람들이 자랑하면 칭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랑하면 그것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은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며 오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큰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많은 것을 쌓아두기만 할 뿐 나눌 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 감사를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나눕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과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며 오늘도 자신이 가진 그 힘을 사리사욕에 사용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정의롭게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부단히 힘쓰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긍휼함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심령을 이룬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의 후손이기에 그 교만의 피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9절에 보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는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던 우리의 그 오만과 그 어리석음을 낮추고 오늘도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하물며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도 겸손한 심령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누구에게 묻고 구하고 찾고 계십니까? 오늘도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나에게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그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이제는 나의 생각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늘 주님의 뜻을 겸손함으로 행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묻지 않고 걸어온 그 길 속에서 하나님 언제 쓰러져도 또한 아쉬울 게 없는 그 위태로운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 오늘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생각과 내 정욕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의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의 큰 자로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